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So he got up and went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He ran to his son,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From Luke 15:20.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지 않는 한 그 일이 참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옛 본성이 정말로 뿌리 깊이 남아있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새벽에 맨 처음에 일어나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 갖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게는 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이런 좋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늘 마음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 갖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천하신 아버지도 생각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아버지도 생각나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님 같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생각나기 때문에 전혀 부담감이 되지 않습니다. 행여 여러분 중에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아버지의 나쁜 인상이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 갖게 했는데 목사님 참 아픈 기억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면 싹 접어버리시고 오직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아버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개척을 하려고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8월달 첫째 주 이렇게 하고 나서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찾는데요. 월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벨몬, 그리고 캠브리지, 그리고 알링턴, 그 다음에 알스턴, 그런 그 도시들을 이렇게 쭉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안 됐어요. 네.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는데 9월 달쯤에 저희 동네에 있는 뉴튼에 있는 뉴튼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갔는데 하필 목사님이 다른 분하고 이렇게 상담 중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웨이팅 룸에서 가만히 있는데 이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는 The Prodigal God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예. 여러분 탕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탕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책일까? 궁금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목사님하고 또 면담이 있어서 그날 다 읽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다음 주 주일날 갔더니 또 그 책이 계속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갖고 읽었습니다. 이게 저는 항상 이제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언제 읽었는지 기록을 해놓거든요. 제가
9월 1일 날 2009년에 이렇게 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책인데 앞에 프라디걸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프라디걸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탕이라는 뜻이에요. 방탕하다, 허랑방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아낌없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써버렸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낌없이 다 써버린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내용의 끝은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써버린 하나님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배경이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있었고요,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들었고요, 작은 아들은 조금 이렇게 삐딱선이 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버지 내 유산을 주세요. 내가 받을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가 오늘날 같았으면 이런 호로자식 했을 텐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별명이 뭐냐면 탕자입니다. 탕자. 우리가 무슨 탕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 흥청망청하고 다 써버린 그런 둘째 아들이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면 재산을 다 쓰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갑자기 그 나라에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어디 가냐면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라라고, 여러분 요단강 건너 오른쪽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가서 돼지치기가 됩니다. 돼지치기가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라도 배부르게 먹을 줄 알았는데 기근이라 그것마저 없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다. 거기에 있는 품꾼조차도 먹을 것이 많았다.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날 아들로 얘기해주지 말고 그냥 품꾼 하나로 쓰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배고픔을 면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저기서, 탕자가 저기 멀리서 타박타박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겉옷을 올리고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한테 빨리 뛰어가지고 전속력으로 뛰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에 키스를 해주면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으로 들여서 자기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빨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그냥 잔치도 아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아주 살진 송아지를, 가장 최고의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했습니다. 자, 집에서는 풍악이 울리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요. 뒤늦게 이 소식을 누가 알았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축을 하던 큰아들이 듣고 옵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풍악이 울리거든요. 그 큰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합니다. 그때 큰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질을 확 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안 잡아주는데 우리 집안의 모든 재물을 다 말아먹은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인단 말인가? 그때 아버지가 너무 성내면서 안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이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얘야, 빨리 들어와라. 네 동생이 왔다. 저 싫어요. 아버지 이럴 수 없어요.
네, 성경은 참 많은 얘기를 그냥 압축했는데 저 안 들어갈래요. 저 마음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했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하나 안 해주더니 이게 뭐예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야,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들어오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다. 그러므로 빨리 와라. 성경은 아쉽게도 그 다음에 큰 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자, 다시 이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잃어버린 아들이 탕자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부류는. 또 한 부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의 부름에 오지 않는 이런 큰아들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탕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뜻대로 자유방임주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큰아들 같은 부류는 어떤 부류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평생 아무것도 범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했어. 예배 온전히 지켰고 11조 제대로 냈고 내가 성가되며 교사며 열심히 살아왔어. 그런 도덕주의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둘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을까요? 둘의 관심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탕자나 큰아들이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아버지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남겨줄 유산에 있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큰아들도 무엇입니까? 결국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있다?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내가 받을 그 유산,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숨겨진 채로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진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를 가시는데 어디를 가냐면 세리의 집을 갑니다. 창기의 집을 갑니다.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불편해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가운데 흠이 있고 여러 가지 소문으로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즐겁게 저기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불렀는데 누가 지금 도대체 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가 앞으로 가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내가 상처만 있고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20년, 30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나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않고 힘들게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좋다. 말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가, 오늘날 많은 기성세대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여기서 아버지가 행하는 행동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뭐냐면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한 번만 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을까? 왜 인내심이 그렇게도 없을까? 자꾸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인해서 이미 정죄하고 이미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까?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꼬집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그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율법의 잣대로 약간 어긋나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버님은 늘 그랬습니다. 항상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분이 필립 얀시죠. 그분이 참 많은 예화를 쓰는데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예화를 썼냐면 미시간주의 제일 북쪽 위치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냐면 트래버스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트래버스에서 아버지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사춘기가 들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니까 너무 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출을 했냐면 디트로이트로 가출을 했습니다. 미시건주의 가장 중심 도시가 디트로이트죠. 디트로이트를 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출을 하면 아버지는 LA나 뉴욕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디트로이트를 갔더니 정말 휘황찬란한 도시였습니다. 자기가 자란 곳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출한 딸은 막 살았습니다. 막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들기 시작하니까 자기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며칠 전에 집에다 전화를 겁니다. 그때는 셀폰이었고요. 그냥 전화가 있어서 앤서링 머신에 남깁니다. 아빠, 나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해요. 아빠가 나와 있으면 내가 거기 멈출 것이고 아빠가 없으면 그냥 지나쳐서 캐나다로 올라갈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남긴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 녹음이 남겨졌는데 그 메시지 녹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버스를 탄 겁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9시간이나 걸려서 그 캐나다 국경 도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쭉 가는데 점점점 동네가 가까워집니다. 트래버스 몇 마일 남았다. 트래버스 몇 마일 남았다.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은 점점 빠지고 이제 버스 안에 사람들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기 마을에 가까이 오는데 거기도 역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빠가 나와 있을까? 내가 아빠한테 너무 힘든 것들을 많이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터미널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연수막에 사람들이 빼곡히 이렇게 그 조그만 그 의자랑 그냥 간이 역만 있는 그곳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있는데 아빠, 엄마, 형제들, 이모들, 그리고 사촌들,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쫙 한 40명이 웰컴 홈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달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조건 없이 기다려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나온 텍스 컬렉터, 세리들이나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나 예수님과 만난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기다리셨는데 그들 앞에 나올 때 그 누구도 먼저 어떤 조건을 달았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 먼저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조건을 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지켜만 보고 것이 아니라 전 성령으로 달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아들을 보는데 심정을 쥐어짤 것 같은, 사실은 원래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은 뭐냐면 창자를 쥐어짠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마음의 표현이 창자를 비틀어 짜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창자를 쥐어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한 집안의 가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동네의 유지입니다. 그 유지는 절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체매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뛰어서 아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뛰어갔을까요? 전통을 지키는 여러 나라에는 명예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예법. 이 동네 사람들은 압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호로 자식인 걸 알아요. 아버지의 명예를 먹칠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동네법에 의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먹칠하고 아버지의 어떤 유산을 갈취하고 아버지를 disrespectful하게 이렇게 만든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것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가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체벌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보다도 앞장서서 아들에게 나와서 그를 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볼까? 혹은 내가 지금까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나는 저런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선입관념과 또 내가 가진 시선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기껏해야 남이 안아주면 나도 안아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가서 달려가서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일지라도, 내 창자를 쥐어짜는 그런 깊은 고통일지라도 그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여러분이 감동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안아줬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그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자존심을 긁었을 때, 나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냈을 때, 또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위반됐을 때, 내가 가졌던 자존심, 그리고 섭섭함, 오해, 그리고 괘씸함, 그것들을 쉽게 넘어서기가 참 어렵다고요. 목사님 저도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오버컴하기가.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마음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셨거든요. 뭐예요? 먼저 가서 목을 안고 키스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장 좋은 옷은 누구 옷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장 좋은 옷은 누구 옷이에요? 요새는 어머니 옷들이 가장 비싸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구 옷이 가장 좋아요? 그 당시에는 가장 아버지의 옷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그만큼 그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반지와 신발을 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로서 지위를 회복시키고,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신발을 신겼다라고 하는 것은 종에서 자유인으로서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겁니다. 아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자기 것 다 내서 그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좋은데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크레딧 카드 빚을 엄청 졌는데 그나마 아버지가 좋아서 그 크레딧 카드 빚을 다 갚아준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이 갑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 속상한 마음보다도 그 아들을 염려하면서 크레딧 카드 빚을 갚아주는 그 아버지가 있어서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으로 다 갚아주는데.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은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큰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누가요? 큰아들이요. 큰아들은 왜 그것을 못마땅해 합니까? 자기가 받을 몫인데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왔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못 본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행여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심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나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한 마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역시 밖으로 나갑니다. 얘야, 잔치에 와야 되지 않겠냐? 나는 너도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늘 시험 가운데서 좌충우돌하고요, 자꾸만 우리의 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이 가까운데 제발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받을 공로나 우리가 받을 어떤 상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그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기에게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네가 회개하면 내가 십자가 지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주일 예배 잘 지키고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십계명 지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십자가 져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은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큰아들로 혹은 작은 아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무엇을 도전합니까? 너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런 십자가의 마음을 갖는다고 십자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조건 없이 너희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다 주고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한번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도전합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왜요? 내 안에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겁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는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려고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기를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이 길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도 사랑하고 거기에 있는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Paul, if you don't mind, can you ask him why he was coming here? Yeah. I cannot hear you. I'm sorry. Yeah. Yeah? I'm sorry, brother. Yeah.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큰데 여전히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기 의의와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운 그런 교회라는 틀에 갇혀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의 마음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만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포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